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 말입니다. worry, worry, 염려란 말인데요. 이 말을 그 어원을 좀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은 그 고대어인 외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WRYGAN. 네. 그런데 외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자나 또 호랑이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주로 어디를 무는가 하면 목을 뭅니다. 목을요. 아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을 아마 보실 겁니다. 목을 갖다 탁 뭅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외견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목 졸라 죽이다. 그리고 숨통을 조여 죽이다. 그런 뜻이 영어에서 나오는 worry의 원음이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느린 형태, 서서히 우리를 죽인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살인이다. 또 어떤 분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염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한문을 풀이해 보면 생각염, 생각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염자와 려자가 둘 다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말은 결국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생각을 또 하고 생각에 생각을 또 하고 거기다가 생각을 또 하고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뜻을 풀이해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분열되다, 나누어지다,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메림나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염려는 끝없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한도 없이 끝없이 천갈래 만갈래 나눠지는 것, 이것이 염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뭐 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또 그리고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뭐 두통이 오고 그리고 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미 받은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받은 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내게 부족한 것들만 계속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또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없어. 뭐 이런 것이 없어.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죠.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 내가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버스를 타고 갈까? KTX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몰고 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일을 염려하는 거죠. 그런 건 염려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런 걸 염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지속적인 염려예요. 지속적인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걱정이 되네. 이게 염려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닌가? 누가 납치해 가는 건 아닌가? 막 그것이 확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염려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자체는 불신앙이다. 신앙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얘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를 정도로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뼈가 바싹바싹 마를 정도로 염려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염려가 얼마나 사람의 몸에 해악을 끼치는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뼈를요. 혹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도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히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는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누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을 조금 더 길게 못하고 또 조금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내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아져요. 연세가 드시면요 작아집니다. 그렇죠. 다 연세가 드시면은요 작아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염려함으로 키가 더 커진다고 하면 성경은 염려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가만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많으신 분들 집에 가셔서 염려를 무엇을 염려하는가 한번 쭉 써보세요. 1번 제일 크게 염려하는 것, 2번 다음, 3번 한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도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염려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질구레한 염려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염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염려,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의 덫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를 확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를 확대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마실까? 또 하나가 늘어났어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는 붙어 다닙니다. 계속 염려는 꼬리를 물고 물어요.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만 가지고 한데 뭘 마셔야지.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한데 뭘 입어야지. 또 입으면은 집이 필요해.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한도 끝도 있나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확대되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의 꼬리와 꼬리를 물게끔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든다고 하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염려, 너는 나 이기지 못한다. 염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렇게 말로라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줄어들고 염려의 고리를 내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염려를 묵상을 해요. 염려를.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좀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다 진료가 끝난 다음에 진료 카드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소근암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걸 환자가 보았습니다. 환자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내가 암에 걸렸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서 좀 휴식하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좀 잘 드시면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소근암이 뭡니까?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참 환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인데 이 환자가 긴장을 했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암인가?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혼자 상상을 해서 염려를 자기가 재생산을 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끊든지 기도로 끊든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탁 끊어야 돼.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는 계속 나를 끌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확대하지 말고 염려를 믿음으로 끊어내고 기도로 끊어낼 수 있는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도 염려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 시선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만 바라보던 시선을 좀 바꿔봐라.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에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에 계속 붙들려 있지 말고 한번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하늘을 보아라.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멋있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 사람이 영화를 누리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합화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에 저 무명의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들에 있는 이름 없는 들풀에게 누가 하나 관심을 갖습니까? 저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도 관심 없습니다. 널려있는 들풀에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들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들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그 효도 관광을 이렇게 좀 떠납니다. 특별히 외국 같은 데 이제 갑니다. 그 가이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들, 여기서 저 잃어버리면은요, 집에 못 돌아가세요. 여기 깃발 있잖아요, 깃발. 요 깃발만 보고 저 따라오세요. 요 깃발 잃어버리면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 구라파에 좋은 그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을 봐야 되는데 그 깃발만 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머니, 도대체 유럽 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나는 깃발밖에 본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러면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내일 당장 뭐 부도가 나서 뭐 사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뒤에서 일어나고 요즘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은심하는 것, 그것이 장차 영광으로 바뀔 날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난 그 이상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잠이 안 오면은요,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도 쳐다보세요. 밤하늘에 별이라도, 뭐 서울에는 별도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별 보이니? 예, 하나님. 나하고 별 세볼래? 별 하나, 별 둘. 뭐, 그렇게. 별 세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은 못나가지고 머리가 복잡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시선을 좀 바꿔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를 끌고 다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주님도 괴로우시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심히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나도 어렵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당하는 이 어려움, 내 고민, 이건 나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좀 살펴보면은요,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나보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우리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자, 걱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이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딱 이 명사와 같이 이렇게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걱정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나를 삼켜버리면 믿음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걱정을 밀어내고 믿음으로 내가 그 걱정을 정복해버리면 믿음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지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저 밑에 하수구에서도 여러분 생수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다 쓰러지고 다 모두 망한 것 같은 잿더미 같은 데서도 새로운 하나의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능력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믿는 것만큼 내가 맡깁니다.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금, 이런 거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 맡기죠.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남편에게 맡깁니다. 자기 아내에게 맡기죠. 그렇죠? 제일 믿으니까. 맡겨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내 삶의 전체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눈치 없는 사람 참 벌이 아파요. 에? 눈치 없는 사람.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톡 하면 말하면 그냥 분위기가 확 깨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능력이에요. 맡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찾고,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은 사탄이 내게 걱정을 딱 던져줍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공을 딱 던져줘요. 그럼 공이 나한테 왔습니다. 요걸 내가 끌어안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패스를 해버려야 돼요. 패스. 예수님 받으세요. 탁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손에 없죠. 이걸 내 손으로 갖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께 패스해버리면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됩니다. 사탄아, 네가 나 던져? 알았어. 난 예수님께 던질 거야. 예수님께 패스할 거야. 자꾸 주님 맡으세요. 주님 맡으세요.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 문제예요. 주님 맡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맡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업가가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몸도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염려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몸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상담을 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동안 묘지에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했다. 결국 그 사람이 묘지에 묻혔어도 세상은 아무런 탈이 없더라. 아무런 탈이 없다. 세상은 무덤에 묻힌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셔도 자식들 다 살아가요. 잘 못 믿으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을 책임져야지.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근육을 좀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야 되고 믿음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좀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일도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뭐 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뭐 무슨 천지개벽을 해서 좋은 날이 내게 막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내일도 또 내일 염려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로 비벼서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내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일은 하룻밤 잠은 그날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이 내일입니까? 하룻밤 자야 내일이에요. 그럼 하룻밤 자면 내일입니까? 또 하룻밤 자야 내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날이고 귀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설령 내가 하룻밤 자서 또 다른 날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여전히 근심은 나를 끌고 다닐 것이고 염려는 나를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그래요.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한참 돈 벌 때는 바빠서 못 쓰고 나이 들어서는요, 왜 못 써요? 병 들어서 못 쓰고, 병 들어서 못 쓰고. 우리 권사님들 효도관광 가가지고 그냥 그 장미꽃 많은데 그냥 나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멋있대, 장미꽃이. 앉아 계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멋있대. 걷기가 좀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행 다니고요. 그 전에 쓰세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을 150회 이상 다녀온 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다닌 이유는 북한에 가서 그 고아들 그리고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가서 많이 이분이 그 먹을 것 많이 갖다 줬다고 하면 한 150회 정도가 갔는데 이분이 이제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엔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북한에다 갔다가 쓴 돈을 한 사람은 한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이. 네, 한 군 자체를 자기가 다 살렸답니다. 먹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가 꼬투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평양으로 잠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딱 잡혔어요. 국가 반란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원에서 사형원들 받았어요. 이분이 며칠 동안 북한에 계셨는가 900일이 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날이. 북한에 억류된 사람 중에 제일 아주 오래 있다가 풀려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0일 동안 그 독방에서 있었는데 독방에서 낮에는 가서 교화와 영일해서 그 일을 하고 말이죠. 먹는 것 제대로 안 주죠. 그리고 몸이 바짝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임 목사야, 너는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 살아라. 오늘 하루만 살아라. 오늘 하루만 산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오늘 하루만 살아라.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날이다. 그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카나다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카나다 정부에서 남력을 가서 가니까 결국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너의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내 필요한 것, 내 쓸 것, 내가 가야 할 인생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의탁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십자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